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삼성그룹의 이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원불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암 진단을 받고 죽기 직전에 천주교의 한 신부를 불러서 24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과 예수와 죄와 성경, 그리고 종교, 그리고 천국과 지옥, 고통과 악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세 번째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생물도 다 진화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 히틀러 같이, 그리고 수천만 명을 죽인 소련의 공산당 스탈린과 같은 이런 흉악범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죽음과 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게 해답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자기 중심의 감성과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선악을 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서로 이용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세상이 분쟁하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굳이 알게 된 후부터는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창조하시고 모든 선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인간도 선하게 창조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지 말라는 말씀의 언약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가 아담을 미혹하여 불순종과 죄악에 빠지게 하여 재앙과 죽음을,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가 간사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동물은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을까요? 동물은 사람의 이 노동을 돕고 각종 식물들의 씨를 세상 땅 여러 곳에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의 식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동물은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냐면 동물로 드러냈어요. 또 마귀와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축들은 인간의 노동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 단백질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산에 있는 각종 씨 맺는 이 식물들, 그런 것들을 먹고 여기저기서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 거기서 나게 되고 또 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땅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땅에 구멍을 뚫고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를 합니다. 다 잡아먹고 청소를 해요. 물속에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둘기가 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귀 역사를 뭘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 잘못 쓰여지게 되면 교활한 쪽으로 가는 거고, 잘 쓰여지게 되면 똑똑하고 영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영리하고 똑똑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어리벙벙한 자들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물 중에서 가장 교활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배후 조종자는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통하여 마귀의 존재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뱀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뱀은 소리 없이 접근하는 것처럼 마귀도 보이지 않게 접근합니다. 뱀은 구불구불하게 다니는데 마귀도 진리의 길을, 옳은 길을,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굽은 길만 갑니다. 뱀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도 틈만 있으면, 의심의 틈만 있으면, 여지만 있으면 밀고 들어옵니다. 뱀은 혀끝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마귀는 거짓과 이간질과 배반하는 짓을 하게 합니다.
뱀은 몸으로 감아서 질식을 시키고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마귀도 질식시켜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독을 퍼뜨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도 죄를 퍼뜨려서 사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뱀을 뭐라고 그러냐?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란 말은 이간자란 뜻이고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온 천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꾀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이라면 다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 권세가 들끓습니다. 그걸 보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저 사람 뒤에 마귀 역사하고 있구나, 배후 조종자가 사탄이로구나, 그걸 볼 줄 아는 자, 그 자가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자기를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요, 옳은 일꾼들인 것처럼 의장하여 미혹합니다. 원래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시야에 넣어서 또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또 그에게 붙들린 지속된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야. 자기가 옳다는 거지, 선하다는 거지, 마귀 편에 있으면서. 이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결국은, 그 결말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를 따라간 자는 마귀와 함께 멸망의 구덩이,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이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수중 생물을 얘기합니다. 수중 동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래와 악어, 하마 이런 것들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리오야단.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죽음이 없고, 왜 이렇게 갈수록 복잡해지는가?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리는 곳이에요. 왜 세상이 악해졌는가?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죽음이 오는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사람들은 왜 더 나빠지는가? 뒤에 배후 조종자가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미혹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케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거지요.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각종 모든 나무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금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자유케 하심, 그리고 영생까지 보장해 주신 것을 의심케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몽땅 금하시는 독재자 하나님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귀의 고도의 계략입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선악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선과 악을 하나로 뭉개뜨려서 혼합해서 혼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은 분리시켜 버립니다. 좋은 지도자는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좋은 관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담 좋은 관계입니다. 선한 관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깨뜨리는 건 마귀 역사예요. 선한 걸 깨뜨리는 거, 복 받은 걸 깨뜨리고 잘 되는 걸 깨뜨리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을 집어넣어 갖고 혼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시죠. 자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보장을 해주셨고, 영생까지 보장을 했어요.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했어? 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셨는데, 여자는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 죽을 수도 있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반신반의 대답을 한 거예요. 마귀는 이 기회를 놓지 않고 그 틈을 밀고 돌아버립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의심이 생기거나 또 잘 모르게 되면은 그때에 비집고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쉴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3개를 시험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뛰어내려라. 슈퍼맨이 되라. 뛰어내려. 기록하였으되, 요 기록하였으되가 뭐냐면 구약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말이야. 그래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는 말씀을 마귀가 싹 이용합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손으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는다는 거야. 그럼 너 슈퍼맨이 되는 거야. 슈퍼맨이. 이 사탄의 말은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은 말씀을 통해서 꼭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밀고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약간 의심을 갖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은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에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날 시험하고 있어? 마귀 역사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 더러운 마귀가 날 또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신 있게 믿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참을 섞어서 진흙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자가 확신 없는 대답을 했을 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 먹어도 안 죽어.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사건도 뒤집어 엎고요, 문서로 이미 기록된 것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진리도 뒤집어 엎고요,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본래대로 이게 딱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 그러면 이제 왕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항상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제압이 됐어. 자기들이 망했어.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역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역사에 기록을 했어. 근데 그 후손들이 뒤집어 엎어요. 또 그걸 왕이 잘못한 것이라 그러고 우리 잘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뒤집박죽 되는 거야, 역사가. 여러분, 세상 역사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6.25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왕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와갖고 그걸 따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뒤에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중요한 거야. 그거 갖다가 세월이 흘러갖고 기준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자꾸 잣대를 대갖고 따진다면 이게 역사가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진리야. 그게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었어, 그게. 근데 마귀가 그걸 진흙탕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요, 사람이 바뀔수록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이제 체제가 바뀌면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게 사탄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한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속는 거다, 이렇게.
자,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항상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거짓말은 진실인 것처럼, 진실은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근성을 가진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좋아하는 해석을 하여 미혹합니다. 자,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해, 하나님의 교훈에 다른 교훈을 더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띄우다가 막 뜯어 붙여가지고 정당화시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말씀을 자꾸 꼬거나 더하거나 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또 빼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걸 다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0절에 보십시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경계란 말이 뭐냐면 명령이란 말입니다. 법령, 법이라는 얘기. 법에 법을 더하며, 또 법에 법을 더하며,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 교훈은 뭐냐면 끈을 얘기합니다. 끈. 교훈이 뭐냐면 끈이야, 끈. 자, 하나님께서 너 요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만한 끈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나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끈에다가 더해. 뭘 더해? 이렇게 더 붙여. 말씀을 가지고 붙여갖고 이만하게 만들어.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말씀에 자꾸 덧붙인다는 거야.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럼 그것을 끝나야 됩니다. 거기다 뭘 또 붙여. 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걸 더 붙여.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다, 그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1mm면 1mm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cm면 10cm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갈수록 사람이 더 커지니까 자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1mm를 2mm를 만들고 10cm를 15cm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는 옛날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졌기 때문에 다 선도 악하다 그러고 악도 선도하다 그러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끌고 가.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곤죽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뭘 주셨냐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없어졌잖아.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생명의 책이야. 진리의 책이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사실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설교나 성경 교육을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모든 말씀은 마귀가 이용하는 미혹의 수단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케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거든요. 미워하지 말라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거든요. 그런데 증오심과 미움 갖게 하고 편을 나누고 자꾸 충동질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배후의 조종자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마귀가요 어떻게 아담을 미혹했냐면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주 해가 되는 독소조항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독소조항 알려줬으면 절대 안 먹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주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싹 숨겨버려요.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거든요. 이거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어떤 눈이 밝아지는 거요? 여기에 대한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당시에는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영의 눈이 밝았어요. 영적인 눈,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제 죄와 부끄러움, 수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오셨을 때에 아이고 빨개 오셨네 이거 아이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래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선한 악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의 눈이 딱 닫히고 육의 눈이 팍 뜨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돼요?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런 모습이 수치심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려줬으면은, 마귀가 알려줬으면은 하와가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수법은 뭐냐면 악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항상 좋은 것부터 얘기해.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선악을 아는 판단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90 먹어도 자식이야. 100세 먹어도 자식이야. 그런데 이 교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돼.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을 했어요. 세 번째,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잘 보세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앞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언젠가는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따먹어도 괜찮아. 이미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 알 거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따먹으면 돼. 지금 불순종하면 돼. 그런데 이 간사한 마귀는 선악을 알게 될 때에 그들과 온 인류에게 미칠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싹 숨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자꾸 강조한 사람들이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인권 강조합니다. 자기 성향을 강조합니다. 그건 내 성향이야. 내 성향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그거 보장해줘. 동성끼리 하면 어때? 동물하고 하면 어때? 내 성향이한 것도 나도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오는 질병들, 에이즈, 또 이런 고칠 수 없는 병들, 그 다음에 거기 돌아가는 모든 돈들, 이런 것들은 다 비밀 내버려요. 싹 숨겨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답습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인류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싸한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충동에 끌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고 에덴 동산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와 고통과 재앙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든 겁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와는 왜 해당이 안 되지요? 하와나 아담이나 한 몸이요. 그리고 계약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 뭐라고요? 인류. 인류의 대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음을 당하는 거야.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야. 이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더 고마워요? 고맙잖아. 예? 그러면 마귀는 무엇 때문에 거짓말로 아담을 넘어뜨린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 뿐이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마귀가 뭐요? 마귀는 이간자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사단이란 말이 뭐예요? 대적자, 대적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도적이 왜 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옵니까? 복을 주려고 옵니까? 도적이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오직 사람을 죄 짓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험하게 하는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 마귀의 앞잡이 흉악한 괴수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대적질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못 믿게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마귀와 악령을 말합니다.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예수 빛을 못 받게 만들어, 영광의 빛을 못 받게 만들어 그걸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간사한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예수 복음으로 풀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그분을 드러내는 복음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구색에 맞게, 논리에 맞게, 사상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가지고 지들끼리 싸워. 교회가 지들끼리 싸워.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여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뭐라고요? 가린 수건이, 마음에 덮은 수건이 뭐라고요? 벗겨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게 되면 절대 마음의 수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못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벗겨집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렸어, 얼굴에. 읽으면서도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야.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세속의 말은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됨을 알고 성경은 오직 예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논하거나 논쟁하거나 서로 분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은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이 되고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와가 마귀를 대적했어요, 못했어요? 말에 빨려 들어갔어. 논쟁에 빨려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털밀꽉 잡히게 된 거야. 절대 여러분들 이단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예요? 이 교훈을 갖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에 들이지도 마라 그랬어요. 뭐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넘어간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또 오히려 마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그런 자들은 문에 들이지도 마라, 집에 불러들이지 마라, 그리고 대화도 금해,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모든 성경 말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귀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침으로써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